우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함께 만나니 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립이라고 합니다. 고립.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더 가까워졌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제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현대인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일이 비단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문제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아보고 지켜주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배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후의 시기로 유대 사회 전체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처지는 더욱 비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로마로부터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배교자라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보이콧은 기본이고 가족으로부터 단절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고난이 지속되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와서는요, 이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이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의 개인만으로의 힘으로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서로에게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기 앞에 보면 돌아보아라고 나와 있죠. 이 돌아보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기본 의미가 위에서 내려다보다, 살피다,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감독하다라는 단어죠.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감독, 즉 이 장로를 지칭할 때, 장로의 직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에피스코포스,
그러니까 이 돌아보아는 뜻은 에피스코페오라면 이 장로라는 단어는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어근이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이렇게 장로와 같은 영적 돌봄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장로의 직분을 가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우리는요. 서로를 살피고 또 돌보고 지켜주는 그러한 영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인의 태도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전형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제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요 당연한 책임이 되었다.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잘 보고 살펴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단순히 저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혹시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 한 사람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전화를 걸어서 요즘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에는 어려운 점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불편함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돕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렇게 서로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룩한 책임을 더욱더 감당하며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아멘. 자, 여기에서 따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매우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의미는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이 박해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죠.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나아갔던 그 상황, 사람을 죽이면서 나가고 했던 상황을 지금 말할 때 나오는 이 도를, 하나님의 도를 박해하여의 이 박해함, 이곳에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다라는, 그러니까 박해하다라는 단어와 지금 같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의미가 즉 무슨 말이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것은 한가하게 그냥 편안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듯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면서 추격하듯이 그러한 열심을 가지듯이 그런 강도로 그러한 그 강도, 그러니까 더 그 세기로 격렬하게 따라가라. 그러니까 더 추구해야 한다. 추구하다라는 말이 더 표현이 맞겠죠. 그러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추구하며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추구가 우리의 이 구원과요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추격하듯 추구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화평함은 특별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덕목이죠.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서는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 자기만의 빛으로 인생의 어둠을 밝혀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참된 이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덕목이죠. 화평함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즉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의 단계,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격렬하게 추구하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혹 여러분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분명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화평함을 추구한다를 넘어선 무엇이죠? 화평함을 격렬하게 추구한다. 나는 화평함을 하나님 안에서 격렬하게 추구한다라는 것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10분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루를, 내 자신이 지내온 그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화평과 하나님 안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격렬하게 추구하는 그런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을 보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쓴 뿌리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중간에 또 쓴 뿌리라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쓴 뿌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쓴 뿌리가 나서 음행하는 자와
심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아멘. 이 쓴뿌리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신명기 29장 18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갱신하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쓴뿌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쓴뿌리는 언제 생겨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심령은 점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되냐?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교만이 자리에 잡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표현처럼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서를 통해 예를 들죠.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불경한 세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영적인 가치보다 지금 육적인 만족을 택한 사람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성경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해가 심해지자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 안정을 선택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쓴뿌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자라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야만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이 원망이나 불평이 지금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우리는 이 형제 자매들의 영적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누군가 이 교회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뭔가 마음 상태가 힘든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힘듦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마치고 자신의 이런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견, 이 회개와 용서의 구함의 이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간을 꼭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고 여기에 나온 이 히브리인들처럼 무지한 상태로 있지 말자고요. 나는 괜찮다. 난 영적으로 아주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 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무지한 상태,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대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교회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모인, 개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그냥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추구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주님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화평함, 그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목표는요, 14절의 말씀처럼 무엇에 있습니까? 주를 보는 것. 아멘. 네, 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뵙는 은혜, 그 누리는 것, 그것도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 예배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바로 주를 보기 위한 과정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이 영성 회복 예배 그리고 준비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더 오늘의 말씀처럼 격렬하게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더욱더 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켜주고 돌아보아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했을 때 그 책임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영혼을 돌보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